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니까 다 옷들이 두툼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가 되면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식구와 같은 이 글이 떠오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만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네, 뭐가 나올지 다 아시겠죠?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삼열 호빵, 몹시도 그리웁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한 광고 음악의 가사입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노랫소리가 들려와서 추워지는 건지 아니면 추워져서 이 노래가 들리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머릿속에 또 TV나 뭐 이런 매체들의 광고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이 노래가 들려오면 올해도 겨울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의 마음이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옛날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그 얼어붙은 두 손을 녹이기 위해서 호빵을 손에 딱 들고 호 불면서 먹었던 그 따스한 온기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신 그 호빵이 하필 야채 호빵이어서 싫다고 투정 부리던 그런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 CM송이나 이 호빵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꺼내는 일들이 그냥 겨울이 왔으니까 호빵이 먹고 싶으니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는데, 이 대림절의 시간 속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꺼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10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친구의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로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맞아서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맡은 여인들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더디 옵니다. 늦어진다는 이야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묵묵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이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뜨기도 하고, 신부 들러리였던 이 10명의 여인들도 마냥 밤을 지새울 수는 없어서 잠깐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신랑의 친구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 친구들이요, 이 신부 집이 가까우니까 막 소리치며 외친 것입니다. 이에 이 여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신랑과 그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고 딱 5명의 여인들에게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기 때문에 등잔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기름은 거의 없고 이 등잔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 여인들은 다른 5명의 친구들, 그 여인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다른 5명의 여인들도 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누어 주기에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여인들은 부족한 기름을 사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필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해 버렸고
준비되어 있던 이 5명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이 5명의 친구들은 주님을 찾아 부르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은 성탄을 기다리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혼인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신랑과 신랑의 이 집에서 신부감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에 누가 있는가? 이 중매쟁이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게 해결이 되는데 한 여인이 어여쁜 현숙한 한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신랑의 신부가 되게 딱 맞겠다 싶으면 이제 약혼을 하러 이 혼인 지참금을 들고 신랑과 그 신랑의 가족들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의 값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결혼 지참금을 치르고 신부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부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니까 신랑은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고 약혼을 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승낙은 신부의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리브가의 아버지가 결혼을 승낙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리브가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신부가 이 청혼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신부가 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 약혼이 성사되어서 정혼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요셉의 청혼을 마리아가 받아들여서 이 둘이 약혼을 했고 이제 정혼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처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대략 한 1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길어지면 2년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신랑은 이 처소를 준비하는 일들을 다 마친 후에야 정혼했던 신부에게 찾아가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또 신랑의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일은 이 신랑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야 갈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신랑이 정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시키고 출발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버지의 승낙을 받고 난 후에는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는데요. 사실 이 아버지의 허락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1년이 흐른 뒤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등장한 것처럼 신랑이 오는 시간들이 더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신부를 찾아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 결혼식이 마친 후에는 신부가 신랑과 함께 그 준비된 처소로 가서 이제 부부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인 풍습이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현재 이 부부는 결혼을 완전히 올린 것이 아니라 정혼한 사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이미 약혼을 마치고 함께 지낼 처소를 준비한 후에 마련하고 있었고, 이제 그 준비를 다 마쳤기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좀 많이 늦어졌는지 신랑이 늦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전달해 준 정혼의 선물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랑이 오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신랑은 신부를 위한 값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혼인의 관계처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만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약속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지만 이 미래를 향한 소망이 또 과거와 현재에 맞닿아 있습니다. 너무 멋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렇게 현재와 과거 또 미래를 함께 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아래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카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 25일 선물 받는 날, 인형의 집을 받고 싶어요. 1월 1일 새해 선물 받는 날, 이 선물을 받고 싶어요. 1월 31일 내 생일, 이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 아이가 이제 글쓰기를 이제 막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너 뭐라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 해 선물 받을 스케줄을 쭉 뽑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이 성탄절에 선물을 담당하시게 되셨다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아직 저희 조카는요 성탄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날이 선물 받는 날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날이 좋은 날이라는 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약간 이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홀리데이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냥 쉬는 날, 연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즐기는 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버린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성탄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잊어버린 성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 일 해야 되니까 교회 일 하면 됐지. 그런데 일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님이 잊혀져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로,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로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명의 신부 들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들 역시 결혼식을 기다리는 이들이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를 먼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누구는 미련한 여인이 되었고 누구는 슬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삶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차이를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네,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 때문에 누구는 미련한 사람이 되고 또 누구는 슬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기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이 사람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사진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무엇이냐? 이게 뭘까요? 와, 이게 뭔가 굉장한 유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무언가처럼 보이는데요. 네, 예수님 시대의 등잔입니다. 네, 주전자처럼 보이지만 등잔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약간 이 왼쪽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 구멍에는 심지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구멍에는 기름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잔의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요? 네, 네,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네, 이 등잔의 높이는 무려 2.4cm였다고 합니다. 네, 2.4cm, 한 요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총 길이는 7.9cm였고 그 등잔 지름은 5.9cm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등잔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작은 등불에 기름을 담는 것 때문에 누구는 미련한 사람이 되었고 누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드는 등불이라서, 왜 우리나라 전통혼례를 생각하면 청사초롱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근사하고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을 것 같았지만 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바닥에 올라갈 만한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해서요, 더 큰 등잔이 준비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사용하는 등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에는 기름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이 지름이 6cm 정도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 지름이 6cm 정도 되는 물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500ml 생수병이, 페트병이 지름이 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500ml 생수병에 2.4cm 정도 되는 양의 기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생수병의 길이가 2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대략 50ml 정도의 기름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적은 양의 기름이 슬기로움을 갈라버렸습니다. 이 기름 때문에 정말 이들이 슬기롭고 미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름이 중요한 역할은 했지만 이들의 준비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준비됨은 어떤 특별한 준비됨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의 준비됨이었습니다. 이 준비는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등잔에 기름이 적게 들어가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등불을 계속 켜놓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인 거죠. 계속해서 이 등잔에 등불을 켜 놓았던 여인들은 이 기름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하다고 평가받는 이 5명의 여인들은 이 신랑이 더디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슬기로움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깨어있음은 이런 일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준비들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해야 할 우리의 지혜로움, 슬기로움이 있다면 먼 미래를 향한 기다림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기름 50ml를 준비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현실을 더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대단한 성공이나 성과를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움이 이 대림절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준비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혼인할 때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약혼이 이루어지고 정혼한 사이가 되면
이 혼인 예식이 치러지기 전까지 이 부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하고도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 우리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의 책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네, 요즘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살 빠진 것 같아요. 네, 살이 좀 빠졌습니다. 네, 살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을 해주셔서 또 기분이 좋고,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어서도 기분이 좋긴 합니다. 제가 건강상의 문제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는 몸의 근육들을 잘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 움직이지 않고 이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고 보내온 세월이 길어서 근육들이 짧아져 있고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제가 몸이 막 아픈 그런 병에 걸린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그냥 저를 방치해 두었더니 이렇게 굳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방치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보이기라도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우리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의 기준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어느 부분이 짧아져 있고 우리의 영혼의 어느 부분이 굳어져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할지를 확인하는, 그렇게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지고 뻣뻣해진 영혼이 제 기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더디오는 신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그날을 소망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현실에 충실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부산진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좀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